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 가히 없어라. 주께 기도드리고
저는 아기를 못 낳았지만 우리 집사람이 3남매를 낳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역에 있을 때요, 요셉이, 에설이, 요한이 날 때에 나는 그냥 데릴라만 갔지 고생은 우리 집사람이 했고, 그 세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는 별로 한 일이 없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영어도 가르치고 교육도 해주고 교양도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든 자녀 키우는 거는 엄마 몫이에요. 아버지들은 가서 돈 벌어다가 쌀 걱정 안 하고 옷 걱정 안 하고 하는 게 아버지들의 책임인데, 오늘 우리 원천교회 교육자들은 어떤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해놔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성령의 역사도 못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탈피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들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고, 어머니 아닌 사람들은 다 한번 일어나서 어머니들에게 지금 부른 그 노래 저기다 띄워드리고 한번 불러보세요. 엄마들만 앉아있고 엄마 아닌 사람들은 다 일어나세요. 엄마 쪽에다가 손을 그리다 대고 그 찬양 지휘자, 지금 그 노래 지휘 좀 해주세요. 나실 때 뭐 그 노래 가사가 떨어질 때 뛸 거예요. 가사가 엄마들 보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마른 자리 소원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시 어머님의 희생 가리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낳아서 키우시고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고생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을 봤을 때에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나는 저희들, 그래도 이만큼 키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시나마 저희들 마음속에 그 어머니 상을 그려보면서 앞으로도 그 은덕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엄마들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저께 신문이에요. 장난감, 부페, 화장품값 껑충 겁나는 가정의 달. 18,000원 하던 것이 2만 원에 올라갔고 14만 원 하던 것이 16만 5천 원에 조선 호텔 뷔페 이용권이죠. 참 엄마들 힘들겠어요. 작년, 이게 어저께 신문이에요. 사교육비 23조, 역대 최대. 문정권 5년간 종합대책 전무, 실효성 없는 방안만 반복했다. 가정,
크리스찬은 한 가족이죠. 가정, 가족, 홈, 스윗 홈, 참 듣기 좋은 얘기인데 아까 요셉 목사가 언급한 것처럼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어요. 어린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까지 다 5월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기념일들인데 사실 저는 1년 5월달만 가정의 달이 되지 말고 1년 12달 다 가정의 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요. 한국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한국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하고 사회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데 한국 가정은 핵가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부부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참 사회가 각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오늘 7절까지만 봤는데 8절에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골로새서 3장 20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는 불효의 종교라고 대한민국에서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웠던 게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엉터리 종교요, 기독교는 부모를 모르는 종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백지라고 할 수 있죠. 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다리가 부러져라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본들 효도는 살아서 잘 모시고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하는 것이 신앙에 입문하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사람이 효도예요. 그 사람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죠. 공자가 언지생이요 미지사라. 이 세상 일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도 못하는 주제에 어찌 죽은 자에게 잘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는 꽃 3가지가 있대요. 자연의 꽃, 열흘이 지나면 다 시들어요. 인생의 꽃, 60, 70이 지나가면 다 시들시들해요. 그렇지, 총장님. 허리도 아프고 고개도 아프고 관절염도 생기고 인생의 꽃은 60, 70이 지나가면 다 시들게 마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꽃은 어머니의 사랑을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의 꽃. 나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꼭 한 가지 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미국 구경 한번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그거 하나 못 해드리고 어머니 세상 떠나셨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얘기요. 하루는 권사님 할머니 한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울더래요. 목사님이 그 사연을 알아보니 그 권사님은 유복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온갖 일이라 일은 다 해가면서 서울의 인류대학을 보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인류여대를 나온 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연애하다가 결혼을 해서 두 남매를 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구박을 하는지 도저히 살 수 없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아들네 집에서 영원히 나오기로 결심했다고 실토를 하면서 울고 계시더래요. 목사님이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아들한테 하시지요 하니까 두 부부 사이가 좋고 아이들까지 있는데 나 때문에 가정 파탄이 있으면 그 꼴 더 못 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요 하고 집을 떠나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 하나도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지에 첫 번째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늙은이란 어른에게 하듯 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이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에 멸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늙는다는 것처럼 아마 괴롭고 슬픈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편 92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늙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렇지, 홍 장로님? 그럴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발걸음도 느리고. 그러나 늙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수영도 하고 화장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건강 음식도 먹으면서 늙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백발이 제먼저 알고 지름질로 찾아오더라. 늙은이는 폐물이 아닙니다. 왜? 꿈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리니 나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뭐를 꾼다고 그랬어요? 꿈을 꾼다고 그랬어. 꿈만 있는 사람은 늙지를 않아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80세 때 만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70에 유명한 철학을 세계에 주었고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70세에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라톤은 50세에 겨우 학생이 되었고 60세부터 최선을 다했다고 하죠. 미켈란젤로 90세까지 발판을 위에 놓고 올라가서 로마 교황청 천정을 그림을 그렸어요. 90세 때.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57세에 신라권 패러다이스 로스트를 썼고 63세에 복락원 패러다이스 리게인을 썼어요. 불란서의 오페라 작곡가 다니엘 오베르는 80세에 사랑의 꿈을 썼죠. Dream of Love.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80세가 나는 아니고 20세 곱하기 4. 그게 80세라. 젊다고 늙은이들을 업신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아비에게 하듯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버지에게 가장 잘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요. 내가 왜 처다들을 요셉이라고 지은지 아세요? 효도라고 지은 거예요. 효도 곧잘해요.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 고센으로 인도하고 애굽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데는 가장 풀도 잘 나고 마초도 많이 나고 물도 많은 곳이 고센이에요. 고생 땅에 이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야곱이지요,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한이 없노라. 형들이 팔았잖아. 요셉을 팔은 거예요. 그 요셉이 팔려가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사람 팔자 잘 몰라요. 팔려갔다고 좌절하지 말고, 팔려갔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 아이가 총리 대신이 될 거는 그 형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요셉은 죽기 전에 살아서 아버지를 복량했습니다. 요셉은 성공해서 아버지를 상봉했죠. 요셉은 빈손으로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니라 물질로 아버지를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했다고 그랬어요. 섬겼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끝까지 효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여기다 나 파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파묻힌 데 갖다 파묻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까지 요셉은 순종을 했어요. 창세기 47장 29절에 나오지요.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선열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 원천 안디옥교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 이상으로 자기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멕시코 가난한 한 흑인 가정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어머니가 임종을 맞게 됩니다. 어머니는 12살 난 아들을 손을 꼭 잡고, 라피아, 이 애미가 내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사랑하는 너에게 찢어지는 가난과 슬픔밖에는 물려주지 못하는 이 애미의 마음 한없이 아프구나. 그러나 엄마가 부탁하는 이 말만은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에게 가지는 소망과 그리고 사랑을 잊지 말아라. 알겠지? 1년 사이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슬픔에 몸부리치던 그 소년 래프는 로스앤젤레스의 할머니 댁으로 가서 온갖 노동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인종차별과 가난, 굶주림으로 수없이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어 마침내 최고의 교육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장성하여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려 다시금 슬픔과 아픔을 겪어야 했으나 또다시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크게 활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크게 활약하여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래프 존슨 판치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유언 말씀 한마디에 역경과 시련을 디디고 일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흑인으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젊은이가 있다고 그랬죠?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네 젊음을 없이 내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어저께 9시 뉴스에 오래간만에 가족이 양로원인가 무슨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가정이라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랬죠. 2년 만에 가서 만나는 딸이 엄마를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우는데 엄마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가정이라구나. 저게 스윗홈. 그러나 병에 걸려가지고 요양원에서 있는 그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요 힘이요 가문의 장래를 보장해주는 귀한 식구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 덜하고 듣는 형이 되라고 그랬죠. 행실 단정하고 신뢰성을 보여주라고 그랬죠. 사랑은 넘쳐서 흐르고 또 흐르라고 그랬어요. 믿음직한 삶으로 정절, purity, 깨끗한 것으로 만민에게 존경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은 물질에도 깨끗해야 되고 정신도 깨끗해야 되고 육신도 깨끗해야 되고 영혼도 깨끗해야 그 청년이 그 가정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간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다고 큰일 못할 것이 없으니 젊은이에게도 기회를 주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 난 옛날 많이 들었어. 노인네들한테. 우리 김준환 장로가 예수 믿기 전에 담배 뻐끔뻐끔 피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러는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또 그 나이에 그거 못한다고 그 나이 들어가지고 그게 또 못하는 병신이라고 얼마나 어른들한테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 젊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왜? 빅터 휴고는 15살에 위대한 작품을 써냈다고 하지요. 20세가 되기 전에 아카데미상을 3번이나 수상을 했어요. 15살 때. 파스칼은 16살 때 위대한 작품을 내고 37세 때 사망을 했어요. 잔 다크, 존 오브 아크 19세 때 나라를 위한 모든 일을 마치고 화형대에서 세상을 마칩니다. 존 캘빈 21살 때 종교개혁에 가담했죠. 마틴 루터 25살 때 종교개혁자가 되었죠. 나폴레옹은 27살에 이태리를 정복했고요. 콜럼버스는 28세 때 인도로 향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젊은이가 성공하려면 지켜야 할 몇 가지 지침이 보스턴 교육협회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격주로 외우게 하는 10가지가 있었어요. 부모를 실망시키지 마라. 음주 전에 먼저 생각해봐라. 잘 복종해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라. 더러운 생각은 빨리 잊어버려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어울리는 상대와 데이트를 해라. 여러 사람하고 사귀어라. 이웃을 사랑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격주로 외우게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은 위인들이 태어났다고 그러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애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수 있는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민권운동 주제에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찰러스 에어봇
텐들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목사예요. 그는 감리교 교회 흑인 목사로 노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교회 간다고 노예 주인이 있어요. 맨날 매를 맞습니다. 조실부모한 그는 유리방황하다가 남북전쟁 후에 해방되어서 필라델피아에서 벽돌을 나르는 인부로 일하다가 한 작은 교회 청소부로 있으면서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보스턴 신학교를 통신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 그가 청소부로서 있던 그 교회에 12명으로 목회를 시작했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던지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매주 교회인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500명 내지 600명의 급식을 매주 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옷과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지하에 목욕탕도 만들어 놨죠. 그곳 시장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큰 감동을 받아 2,000불을 헌금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의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 술주정뱅이가 비척비척하면서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노예주와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목사의 주인이었던 손자가 술을 먹고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축계로 그 손주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마치자 상여군들이, 그 목사님이 세상을 마치다 그때 상여군들이 너무나 많아 긴 끈을 조금씩 잡고 따라갈 정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젊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도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늙은 여자에 대해서 어미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5장 2절입니다.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말 중에 어머니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에요. 귀하고 이렇게 좋은 단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비서 아가씨가 아들을 하나 낳아서 2살쯤 되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놈은 맨날 아빠라고 그러더라고. 저희 엄마가 좀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더 잘하더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변했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대요. 역시 사람은 변하고 변하는데 결국은 엄마야. 결국은 엄마한테 귀착되는 거예요. 내가 국민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갈까? 엄마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애들하고 싸워서 얻어맞고 왔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요? 엄마한테 가요. 우리 애 누가 이렇게 다쳤어? 엄마가 쓰다듬어지 뭐. 매 맞은데도 금방 낫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종착역은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늙은 여자는 어미에게 하듯 하라 그랬죠. 나폴레옹이 불란서로 하여금 훌륭한 어머니를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야 모든 자녀가 훌륭해질 거라고 그랬죠. 테리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아닌데 테리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어머니는 때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유능한 과학자, 정치가, 예술가, 사업가 다 어머니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네로 어머니는 성품이 거칠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네로와 같은 아들을 키운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죠. 어머니에게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 용돈도 시간도 물질도 음식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어머님을 잃은 사람들은 더욱더 아쉬워하는 심정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시어머니 계셨는데 음식도 흘리고 식탁도 따로 차려 드리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구박을 심하게 했답니다. 하루는 국그릇을 떨어뜨려 가지고 깨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무로 밥그릇을 만들어서 어머니 봉양을 합니다. 그 엄마가 하루는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5살 먹은 아들이 나무로 뭘 만들고 있더래. 그래 엄마가 너 뭐하냐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엄마가 늙으면 엄마 밥그릇을 만들고 있다고 나무를 지금 깎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 엄마가 자기 할머니한테 하는 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 다음에 엄마가 늙으면 이것으로 엄마 밥그릇 만든다고 지금 나무로 밥그릇을 만들고 있는 어린아이. 그래서 엄마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회개했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제일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계명에 나오는 이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는 가장 귀하고 의논의 대상자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나.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미국에 저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벤저민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토록 대성한 화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벤저민한테 여동생을 맡기고 장 보러 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얘가 페인트 잉크로 누이 동생 얼굴을 그린다고 온갖 집안에 그냥 페인트 칠을 다 해버렸어요. 웬만한 엄마 같으면 이놈의 새끼 막 때릴 텐데 야 이게 다 네가 그린 그림이냐 참 잘 그렸다. 그러고 뽀뽀를 해줬어요. 그것이 동기가 돼서 이 사람은 어머니의 격려 때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고 하죠. 우리나라 엄마들 욕하는 거 내가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 옛날에 나가서 빌어먹으라고 그랬고 나가서 뒤지라고 그랬고 뭐 빌소리다 그러지 마세요. 욕을 해도 너 복을 받아라. 그럼 복 받을 거예요. 잘 되라. 하나님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을 왜 태어나게 했을까? 600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 없는 사이에 유대인 남자를 만났고 어린 히틀러가 그토록 어머니를 만유했어요. 아버지는 먼데 떠나서 장사하러 갔다 오면은 고기간에 자기 엄마가 유태인을 만난 거예요. 히틀러가 엄마 그러지 마. 그래도 아랑곳없이 엄마는 유태 남자를 만난 거예요. 탈선 행위를 하여 유대인과 인연을 증오하여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토록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은 히틀러의 죄의 책임은 그 어머니가 져야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행동 하나 때문에 애꿎은 죄 없는 유태 민족 600만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젊은 여자 디모데전서 5장 2절 이하의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깨끗함으로 하라고 한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의 위치,
남자는 천하를 움직이고 여자는 그 남자를 움직인다고 했어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의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자는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한다 그랬어요. 이와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영국의 평론가, 역사가인 타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죠? 타마스 칼라일의 아내의 이름이 제인 웰치 칼라일이죠. 그 여사는 부잣집 딸이에요. 미모의 여인입니다. 재능과 명성을 겸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칼라일과 결혼하게 되자 그의 친구들은 불행한 결혼이라고 수군수군 됐습니다. 왜냐하면 칼라일은 결혼할 당시에 두뇌는 뛰어났지만은 성품은 유난히 쾌백했다고 했죠. 재산도 없고 장래성도 보이지 않는 남자였기 때문에 제인 웰치가 거기 시집가는 것을 친구들이 못마땅히 여겼어. 칼라일이 프랑스 대혁명사와 크렘웰 전과 같은 고전적인 명작의 저자로서 명문 에딘버러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영국의 평론가로서 역사가로서 그 명성을 떨치며 전 런던 시민들의 우상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웰시 여사의 숨은 봉사와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웰시 여사는 칼라이가 결혼한 후 남편의 조력자로만 전념하기 위해서 시를 쓰던 붓도 꺾어버리고 남편이 저작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숨어서 위하여 스코틀랜드의 쓸쓸한 시골로 내려가 손수 바느질을 하면서 검소한 가정주부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만성위장병으로 늘 우울해하는 남편을 간호하며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남편의 저작은 세인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남편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는 노력과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남편으로 하여금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내조했던 것이 제인 웰시 칼라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른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은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이 어떠한 아내, 어떠한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남편과 자녀, 가정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 남편과 자녀, 가정을 현명하게 돌보는 여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여성, 복된 엄마, 복된 누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가정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고 절대 쓰러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항상 주님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 것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쓰여지는 물질이 오직 주님 영광을 이루는데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얻고 나누는 기쁨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그릇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으라.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에게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더 사랑을 실천하리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2022년 5월 첫째 주 안디옥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성전 주출입문 옆 유리방에 오시면 새가족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과는 극동방송 인천지회 운영위원이신 신효철 장로님, 이사름 집사님 가정에서 지음이의 헌화식에 감사하여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들과 안디옥 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안디옥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안디옥 교회 70세 이상의 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안디옥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차세대 위원장이신 윤승지 장로님께서 선물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70세 이상 부모님들을 위해 공경하는 마음으로 전북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심순택 장로님께서 작은 선물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예배 후 지하 2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현장 예배의 회복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도록 초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원천교회 스태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며 금일 안디옥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예배로 모여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안디옥 교회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준비를 위한 찬양 연습은 신관 3층 세미나실에서, 6시 40분 확대 회의는 IM센터 조스테이블 옆방에서, 7시 성경 공부와 예배 후 청장연부 모임은 V룸에서 모입니다. 주차는 IM센터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실 때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은 필수입니다. 신관 1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해 주시고 유증상자나 접촉자는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는 반드시 주차타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란을 통해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원천 안디옥 교회와 중앙기독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예배당을 나가실 때에도 개인 간의 거리를 유지하시고 손소독제로 꼭 소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